예,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 위에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예배도 주님의 시간이 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7장 28절부터 3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아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게 자녀들 여러 명을 혼자 참 힘들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들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는 어려서 이제 잘 자라나서 다 서울로 진출도 하고 또 도시로도 진출을 해서 아주 자기 직업을 갖고 잘 살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이제 추석이 되고 그러니까 도시에 나갔던 자녀들이 추석 때 뭐 명절 때 엄마를 만나러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를 만나러 오는데 다 선물들을 들고 올 거예요. 이렇게 들고 오는데 뭘 들고 오냐면 북어 대가리만 잔뜩 들고 와요. 형제들이 다 자녀들이 북어 대가리만 갖고 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북어 대가리가 추석만 지나면 많냐고 그랬더니 아유 자녀들이 전부 북어 대가리만 사온다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엄마가 평소 때 이렇게 아이들 키울 때 아유 나는 북어는 대가리만 맛있지 이 몸통이 살 이런 건 난 뭐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맛도 하나도 없어. 니들이나 그거 먹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 애들이 어머니 연세가 많이 들어서 있을 때까지 계속 대가리만 사갖고 왔대요. 이 자녀들은 지혜로운 걸까요? 안 지혜로운 걸까요?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가 없는 자녀들이에요. 엄마가 한 말을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자랑할 때 대가리만 설마 좋아하셨겠냐고요. 그러니까 본인 살 먹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애들한테 먼저 주기 위해서 그걸 양보하신 건데 그거를 눈치도 모르고 계속 수십 년을 엄마 북어 대가리만 사다 드리는 이건 지혜가 없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혜라는 것은 상황을 상황으로 볼 줄 알고 현실을 현실로 볼 줄 알게 될 때 이게 지혜롭고 똑똑한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게 왜 필요하냐? 지혜로운 거는 바로 엄마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혹은 우리들을 위해서 본인이 드실 수 있는 그 북어 살 이런 것들을 다 우리를 주시고 키우셨구나. 이거를
알면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명절 때 오더라도 대가리를만 사갖고 오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은 안 하고 더 엄마를 위해서 정성껏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요 다 그대로 고지고대로 듣고 고지고대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지혜가 있고 없고는 그래서 삶을 살아나갈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지혜롭지 못함으로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3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막 세례를 베풀고 죄 용서함을 선포했어요.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 방식과 죄 용서함의 방식대로 살아간 거예요. 고집 있게 잘 산 겁니다. 여기 보면 그 대비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들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고 29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하고 반대된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자기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들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요, 모든 백성들은 조금 학식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식이 없고 또 죄가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들은 학식이 많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를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 교사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들을 위한 그 뜻을 다 저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뜻, 선하고 아름다운 뜻들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 바로 뭐냐면 나는 똑똑하고 나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에서 이만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여긴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았어요. 자, 그럼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그건 바로 왜 그 사람들이 그걸 받지 않았겠나 보면 우리가 28절 읽었습니다. 지금 30절부터 29절 또 28절 거꾸로 올라가죠.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랬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보면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까지 선지자로 끝난다 그랬습니다. 그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같이 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선지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신 말씀이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백절치듯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학자들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미운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자기들한테 와야 되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존에 하던 대로 이렇게 세례를 받고 그 용서함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해갖고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재정이 돌아가야 되는데 전부 세례 요한한테 가버리니까, 왜냐면 죄 용서함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 받고 세례 요한한테 가서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무지하게 미워했어요.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 없었던 이유가, 왜 죽일 수 없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가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무서워서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쫓아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또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이 봐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당신들이 볼 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제일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율법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기준은 지금 눈에 보이는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저 정도로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면 그러면 율법학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것보다는 그것을 넘어설지 못할지라도, 그것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어쨌든 사람들로부터는 높임을 받는 사람이라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도 높임을 받는 사람이고 율법학자도 높임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이 거기서 천국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그러 얘기하면, 지금 여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세계를 원하냐면, 제일 위대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로 자기의 모든 위치를 다 점유하고 그런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를 죽이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원치 않아요. 왜냐? 본인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걸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 않는 중요한 원인은 자기들이 무너질까봐 그래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질까봐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안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이 모든 행동들, 자기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갔던 이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을 누가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그 손 내밈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스스로 멀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명의 길들을 열어두셨는데 이들이 그것들을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왜 거부해버렸냐?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 멀리하고 버려버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길어야 100년에서 120년, 그죠? 120년 산 사람도 많지가 않죠. 한 100년 정도 살아간다고 볼 때 이 100년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계에서 떠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시길 원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주 조그맣게 요거 갖고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하게 풍요로운 세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없고 오로지 빛만 있고, 그죠? 밝은 빛이 있고, 그리고 두려움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다 뭐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이게 정말 이 세계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지혜가 없다고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더 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카네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카네기가 그 가게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이제 캐슈넛이라고 하는 땅콩 같은 거를 이렇게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이 카네기가 어린 카네기가 지나가니까 아유 귀여워가지고 야 또 일로 와봐. 그래서 그 땅콩 가게 아저씨가 여기 있는 캐슈넛 이 땅콩을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손에 한 주먹만 다 가져가. 양쪽으로 해갖고 이만큼 가져가. 그랬더니 카네기가 뭐라고 했게요? 아저씨 손으로 퍼주세요 그랬어요. 똑똑하죠? 그 뭘 아냐면 자기 손이 작다는 걸 아는 카네기가 주인 아저씨 보고 이거를 다 퍼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자기 손으로 퍼야 이게 다 모든 걸 얻을 것 같은 게 우리 생각이죠.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억지로 이거를 다 집어서 이만큼 해봐야 그 아저씨가 한 주먹으로 쥔 것보다도 못 집게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건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거를 자기가 하는 걸 포기하고 아저씨 손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원숭이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태국 같은 데서 보면은 원숭이를 그 잡아다가 뭘 하냐면 그 바나나나 파인애플이나 야자를 따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야생에서 원숭이를 잡아서 막 때리면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원숭이가 그 야자나무 같은 게 높이 서 있는 야자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야생으로 잡은 원숭이를요 목을 묶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야자나무 위에 올라가서 야자를 띄고 내려오게 해요.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 야자를 맨날 따고 내려오고 따고 내려오는 거를 하루 종일 그것만 하니 얘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야생에서 원숭이를 잡아다가 태국에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이 원숭이를 어떻게 잡나 봤더니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요. 이렇게 큰 두꺼운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속을 판대요.
그 나무 속을 파면요, 그 속에다가 뭐 하냐면 바나나를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거, 원숭이가 좋아하는 걸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넣으면 이제 그 바나나를 손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나나를 손으로 잡으면요, 이 구멍 크기가 딱 지 주먹만 해가지고 딱 이 바나나를 잡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원숭이가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바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놓질 못해갖고, 욕심이 많은 원숭이들은요, 그거를 놓질 못해가지고 계속 그냥 끙끙대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도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대. 이게 욕심 때문에 이걸 못 넣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바나나 때문에 잡혀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야자만 따다가 살다가 죽어요. 이게 태국에서 원숭이들을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바나나를 놓고 자기 생명을 구해야 되는데 바나나를 놓질 못하고 그 바나나 때문에 결국엔 끌려가가지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야자만 따다가 죽는 거예요. 목에 이렇게 긴 줄 묶어갖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게 보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거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여서 그거 붙들어서 그 이상 되는 것들을 전혀 볼 수 없을 때 이 바나나 따는 원숭이, 바나나 때문에 잡혀간 야자 원숭이랑 비슷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건 바로 뭐냐면, 정말 똑똑하다면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때 이 손을 놓고 그 순간 바나나를 내려놓고 도망가야 돼요. 이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원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그 바나나 하나 때문에 평생을 야자나무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원숭이의 운명, 이게 바로 지혜가 부족한 겁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을 미워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잘 되길 바라셨어요.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잘 이루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냐면, 이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위치, 세례 요한보다 높으냐 낮으냐, 내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게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요거 갖고 이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도 안 받는 겁니다.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세례 요한은 정말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얄팍한 지식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자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귀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그걸 잘 파악할 수 있다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싹 바꿀 수 있을 때 그 용기가 위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건 우리들이 오늘도 바나나를 쥐고 있는 원숭이와 같을 수도 있고, 우리 엄마는 지금도 북어 대가리만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내 손이 최대로 벌리면 뭐든지 다 가질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바나나를 쥐고 항상 먹던 대로 북어 살만 먹었고, 그죠? 이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계속 습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여겨지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롭게 되려면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의 방식을 넘어설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저버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 선하시고 귀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그걸 잘 분별하시고 그 뜻을 잘 알아가기 시작할 때 그 안에서 지혜가 발동하고, 지혜로 인하여서 어렵지만 그 순간에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 혹은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그 결정을 딱 할 수 있게 하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등의 순간들이 와요. 신앙생활하면 특히 더 많이 옵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적인 결정이 왔을 때 익숙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무엇이 중요하냐면 지혜가 중요합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방해되고 그렇다기보단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내 욕심, 아주 욕심이 굉장히 큰 욕심이냐? 아니에요. 아주 작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 아무것도 아닌 욕심 하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바나나 하나를 가지고 원숭이가 자기의 삶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그 바나나 하나 주인 것 때문에 다 무너져 내려요. 그렇죠. 다 안 되는 거죠.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바나나 하나 때문에. 근데 원숭이는 그 순간 바나나와 자기 생명을 구별을 못해요. 바나나가 더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엄마한테 명절 때 찾아가는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북어 대가리만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 북어 대가리만 좋아하는 게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특별한 삶의 변화는 없어요. 엄마가 그렇다고 싫어하시거나 엄마가 서운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그래도 자식들 보는 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는 그 어떤 것도 되돌릴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녀로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지혜는 곧 하나님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자신의 형상 그리고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지혜이고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우리에게 들어오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골수가 쪼개진 듯하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아서 그죠? 좌우 골세를 쪼개면서 들어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보면 좌우 골수가 쪼개져요. 그러면 그 동물은 동물이니까 골수가 있겠죠. 좌우 골수가 쪼개져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러면은 그 동물은 죽을까요? 살을까요? 죽죠. 골수가 쪼개지는 건 뭐 더 이상 가능성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요. 골수가 쪼개지는 듯한 우리 안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이 방식, 내가 생각했던 방식, 내가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모든 가치관들이 그 순간 완전히 그냥 다 골수가 쪼개지듯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각을 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 양의 각을 뜬다는 건요, 골수를 다 쪼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을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피 빼서 죽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해를 해서 그냥 골수를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죽은 것으로서 이 양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번제를 드리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는 그 제사의 제물과 똑같습니다. 내 몸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듯이 내 좌우 골수가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골수가 쪼개진 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로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겉으로 보이면 죽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 사람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돌이켜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역사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바나나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에 이 손을 놓지 못하는 바리새인이나 율법 학자들, 이 사람들은 그 작은 자기 삶의 위치와 그 모든 것이 다인 줄 알고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가려지게 되고 그 안에는 어둠과 죽음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게 됐던 지옥불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아주 작은 것. 그들이 볼 땐 크게 보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들의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몽땅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 우리를 위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은 오늘도 살아 움직이시는 실체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좌우골수를 쪼개고 오늘도 내가 가장 힘들어하고 어렵지만 그 귀한 결단을 내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었는데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거룩한 예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거룩한 자녀가 되는 예정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좌우 골수를 쪼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습관적으로 이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올바른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관계 안에서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신령하게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셔서 축복과 은혜의 자녀들이 되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작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어려움, 괴로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